네,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능력 혹은 원리 이런 뜻이 이 로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계시죠. 함께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다원주의 세계에서 다른 종교들의 구원관이랄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가? 이것은 대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멀리 해외에 나가서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돼지와 같이 살다가 모숙자로 이제 후회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불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탕자는 이제부터 남은 생에 그의 과거의 업보,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전심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참선, 자기의 욕심이나 이 세상 물질 이것이 다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선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어떻게 대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구약을 우리가 가지고 가르친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십계명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정죄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죠? 그렇지만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은 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천당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용서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다 100% 지켜야 된다 이 말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으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이 율법과 어떠한 대조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자기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탕자격을 느끼고 땅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종으로 제발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아버지
때때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각오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달려와서 탁 서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기다리다가 보고 달려와서 자기를 안고 키스를 하고 자기에게 준비된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그 자리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네가 이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 즐기자 이렇게 하니까 그 맏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거 없는데 쟤는 저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완전히 다 창기들에게 갖다 허비하고 저건 돼지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쟤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쟤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분노했다는. 그때 아버지가 와서 장자를 달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치 얘는 둘째 탕자는 생명을 잃었다가 이제 생명을 찾았는데 이 부모에게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도 같이 그를 조건 없이 은혜라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입니다. 이 인간에 가르친 종교들은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고 조건을 제시해요. 이걸 지키면 뭐 주고, 약속을 주고, 못 지키면 지옥이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으로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를 대신 죄값을 지르고 용서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죄인인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항상 한 죄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는 죄인들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용서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 두 가지 그룹이 전부 죄인인데 하나는 용서받은 그 용서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의 용서가 다릅니다. 용서라면 모든 죄,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용서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 당신 죄를, 죄값을 지불하려고 2000년 전에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낼 때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뭐 조건적으로 구원을 이렇지 않다. 옛날에 어떤 집에 한 아들이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부모님을 항상 괴롭히다가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멀리 해외에 몇십 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자기도 깨달았어요.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부모님 앞에 사과해야 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후회하고 부모님 집에 가면은 저를 받아줄 수 있으면은 그 큰 나무에다가 노란 그 리본 하나 달아주세요. 그래 편지를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큰 나무의 가지마다 노란 리본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크게 깨닫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의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진 종교 세상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건. 이거를 우리가 칭의, 우리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신다. 칭의.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거듭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과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삶이지만 이 삶에서 우리가 몸속에 있는 죄 능력과 매일 전투를 벌여야 돼. 지금 전투가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 벌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고 나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내가 그러므로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뭐가 죽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 죄의 몸이 죽고 무엇이 부활했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못 박혔다니 헬라어를 뒤져보면은 수동태, 하나님의 저주로, 죄값으로 나도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고 동사가 이 헬라 말로 에우리스트라고 하는 단순 과거, 이거는 과거에 그것이 행동이 끝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성화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는 성화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바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이때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동사를 보면은 이건 능동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명령 순종해서 미루시겠습니다. 앞으로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본을 본받아서 체험적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with Christ, 아까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고 못 박혔다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랬죠. 내 몽해를 같이 지고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같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또 예수님이 부가적으로 설명한 게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제 몸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죄로 유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나의 뜻, 나의 그 교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그것을 나의 마음의 지침으로 매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를 체험적인 성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은 위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 성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의 삶에 막상 부딪힐 때에 우리의 체험적인 이 성화의 삶, 이거는 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따라가는 삶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네 육신의 죄,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덤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초보에도 썼지만은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의 종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죽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이 죄의 행실을 거부하라, 죽인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 썼어요. 네가 여자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고 똑같다 하라고 하면서 네 눈이 너를 범하게 하려면 네 눈을 빼버리라. 이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죄의 도구는 우리가 단념코 거부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시위대장 와이프가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가 단념코 거기에 도망치지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 그 여자가 옷에 매달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똑같은 말씀 있죠. 매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죄를 지을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죄의 종으로 때려집니다. 죄 뒤에 사탄이 있으니까 이 죄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도구, 중요한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도 주셨지만 이 삶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한다.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환난이 하나님의 성화의 수단으로 작용해가지고 나에게 인내를 만들게 한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각오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야 내가 그것에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련을 참는 능력이라 이러면서 이 능력이라는 게 내가 결단한다고 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많은 시련을 참는 과정에서 그게 내가 단련되고 영어로 디시플린, 트레이닝,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 죽으라고 운동 왜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근육이 단련이 돼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
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연단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연단된 상품을 가지게 된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써놨죠. 연단이라는 말, 좋은 말인데, 이거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외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 아,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웬만한 사람 다 무너지니까. 그 유명한 성자 못자고 하는 것 사람들도 막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데. 연단.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상품. 예외 없이 꾸준히. 사실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환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훈련, 환란 혹은 징계를 허락하신다. 히브리 12장. 그렇게 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닮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또 단계가 세 번째가 영화. 이거는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이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칙적으로 죽었지만 이것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끊임없이 이 시련, 혼란, 도구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메시지가 가시같이 나를 찌른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이 없어질 날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몸이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 영어로 spiritual body.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몸은 그 옛날 그 인간의 몸하고 달라요. 벽을 막 통과해서 나타나고 이런다고. 그 여기 있다가 저기 팍 엠마오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팍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능력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 이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론 이런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불교에서는 무슨 무아라고 한다고 끊임없이 참선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가 전에도 설명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업보, 칼마, 내가 모든 잘못한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결과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 값을 치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인연이라고 한다고. 인연이라면 누가 안다는 게 인연이 아니고 그런 업보를 내가 치르는 그거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다, 환영, 공이다, 색즉 시공이는. 그러니까 자아 자체라는 것도 없다. 자아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인연으로 생긴 것으로 불교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상, 모든 것이 변함없는 그 무상이라는 거,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인연 때문에, 업보 때문에 다 변하니까 이 실체라는 것이 진짜 변치 않는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도 이것이 별거 아닌데 인간도 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조금 제가 생각해 그래요.
그게 자기네들은 뭐 열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고통, 그건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고통도 벗어나기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기쁨, 사랑, 행복, 이 무슨 보람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지. 뭐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게 목적. 그건 좀 종교적 차원이 낮은 것 같아요. 불교는 그런 걸 주장한다고요. 불교는 무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아하면 해탈,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주장하는 종교도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 보면, 코란에 보면 알라는 그의 메시지만 계시하지 절대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알라를 절대 알 수도 없고 알라고도 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슬람교회는 자기네들 신 알라와 교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라를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도 하지 말아요. 알라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그 책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의 인격이나 삶이나 능력에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 빌립보 14장에 빌립이 그러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다는 걸 아버지를 보았고, 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입니다. 그냥 신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과 알고 대화하기 원해요. 창세기 그 처음에 1장부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너 저 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과실 따먹지 마라. 그건 다시 말 하나님 되려고 교만하지 말아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는 인간과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연세계를 네가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이 다스릴 지혜를 주겠다. 그 이름부터 지어라. 뭐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의 관리자로서의 그 어떤 책임, 전부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3장에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구세주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인간과의 자기의 뜻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 교제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기껏해야 뭐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어져야 되고 자아가 없다니 뭐 이슬람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니 뭐 이런 종교들이 교제라는 개념 알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차원을 이해할까요? 어림도 없죠. 기껏해야 뭐 거기 천당에 가면은 뭐 여자들이 뭐 기다리고 이렇게 쾌락의 연속이다 이따위 저희 이슬람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함께 서로 속삭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참 사랑으로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참 진리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